변치 않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함께 알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변치 않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더욱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 긍휼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구절에서 신비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헬라어로 이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계시된 것,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야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게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계획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각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전체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상황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의 모양과 색깔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조각이 어떻게 그 전체와 맞물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림을 이미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내일의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27절로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실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메타 멜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철회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이 절대로 번복되는 일이 없다, 절대로 번복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갈대아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과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위치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빛나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바로 거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감정의 변화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사랑에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혹여라도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바라보시고 또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음락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이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요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친절이든 오래된 갈등의 해소든 용서의 말 한마디든, 무슨 말이요? 용서의 말 한마디든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그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의 확신을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닻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저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크신 그 신령하는 은사와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특별히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적극적인 연민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서 실제적인 도움과 구원을 베푸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레오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과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욱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사가 먼저 무엇을 하죠? 먼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그 진단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러운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결국 치료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병든 환자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것은 때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긍휼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긍휼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을 통해 흘러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며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거나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이요? 용서의 말. 용서의 말은 언제 해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러 미안하다 사과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사과 안 받아줘.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용서할게.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누구를 기도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특히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긍휼의 실천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누구에게 하는 거래요?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베푸는 용서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베푸는 그 긍휼이요 사랑과 은혜가 되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받은 자로 이제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수록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의 빛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 동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참으로 빛나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도 신비롭고 변함이 없으며 긍휼을 향하여 긍휼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부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받은 긍휼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며 긍휼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